에스겔 28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은혜로 사셨다면 은혜를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찰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거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가 지금 자신 왕, 아니 자신 신이라고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오늘도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야.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두로 왕에게 했던 이 메시지가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의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왕이란 단어를 가지고 좀 두로 왕을 좀 내리는 것을 좀 내리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자야 넌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왕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는 대부분은 멜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기드와 멜레크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멜레크는 여러분 그냥 왕을 말하지만 나기드는 어떤 우두머리 족장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두로야, 너가 지금 굉장히 잘 산 것 같고 굉장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 너보다 부자 더 많아. 너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아. 너보다 괜찮은 사람 더 많아. 그래서 두로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두로 왕에게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너의 마음에 신과 같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난 강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을 굉장히 높이 치죠. 그러나 하나님 자수성가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수성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으켰다는 사람, 여러분 쉽게 엎드리기 힘들어요. 내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했고 내가 이렇게 축도로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가정도 이렇게 내가 잘 만들어놨고 자녀도 다 내가 십장가 보냈고 내가 집도 이렇게 마련했고 온통 나 하는 순간에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굉장히 교만에 대해서 잘 좀 풀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낮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곧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얼마나 이렇고 내가 얼마나 이렇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만나면 자꾸 드러내고 싶어. 정말 내가 다 했으니까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 왜요? 단 한 번도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내 삶이 비춰지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주 앞에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 신앙을 살지 못했던 내 삶이 비춰지니까 주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 죄송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는 얼마나 내 것을 포기했나.
감히 주의 앞에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오늘도 더 내려놓고 우린 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더 주님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3절 말씀에 보니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랬습니다. 난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는 참 지혜로웠어. 그리고 또한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었음을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BC 586년 이후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죽고 나서도 그의 지혜는 두로라는 이런 작은 나라에까지도 다니엘의 명성이 그렇게 컸어요. 그러면서 난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난 최고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나는 촉이 있고 나는 감각이 있고 난 타고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면서 내가 돈을 다 벌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수고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어요. 인간은 여러분 기본 상식이란 게 있어요. 나 혼자는 살 수 없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누군가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미랄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상식이에요. 그런 상식 가운데도 살지 못하고 살면은 이것은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상식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하면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나는 분별하지 못한 게 없고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금강으로 곡간에 저축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같이 지혜로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1장 8절 말씀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환경은 좋지 않았고 그가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뜻을 정하는 인생이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 되기 원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지혜롭게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가정 안에 사업장에 뜻을 정하십시오. 기준을 정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야. 나는 사업장을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하리라. 그러면 다니엘 같은 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같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정하고 난 후에 환경이 힘들다 해서 또 사는 게 힘들다 해서 여러분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정하고 뜻에 맞춰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누구든지 한 달간 금신상 외에 절을 하는 자는 다 사자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서를 알매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먼저 섬기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물질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여러분 은혜의 섬김의 양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다니엘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 마찬가지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했던 게 있죠. 그거 바꾸지 마세요. 그거 지키세요. 그게 뜻을 정했으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라. 그걸 지킨 거예요.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뒤로 한 것이 아니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두로 왕까지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여러분 대명사 다니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6장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산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로니아 나라는 쿠데타로서 왕이 바뀌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왕이 바뀌어져도 왕의 측근들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쿠데타로 바뀌어졌다면 당연히 전대 왕의 측근들은 다 여러분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였더라. 뜻을 정하고 살 때 자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꿔지면 여러분도 끈떨어진 연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셔야죠. 주님을 따라다닐 때 여러분은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다리오 왕의 시대가 가고 바사산 고레스 왕의 시대가 가도 그는 여전히 총리로서 형통하였더라. 이건 정말 기적이죠. 왜요? 뜻을 정한 인생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겼었을 때 주님도 책임져 주세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높여 주십니다. 그런 다니엘이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무식한 여러분 두로 왕은 난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라고 하면서 자신은 모든 물질과 모든 명예를 총명을 재물을 내가 다 하였고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로 왕이 좀 깨닫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너가 다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것이었고 왜 그렇게 교만하느냐. 내가 다 했다 생각이 들면 나만 일했다 생각이 들고 여러분 내가 했다 생각이 드는 순간에 두로왕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걸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마치 두로란 나라가 여러분 육지에서 800m 떨어져서 섬으로 되었기 때문에 외세 침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환경이죠. 그런데 내 거래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 그래 그거 네 거라고 했었지 거기서 넌 죽을 것이야. 넌 거기서 끝날 것이야. 넌 거기서 파멸할 것이야.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다 했다는 순간에 이건 내가 벌었다는 순간에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이건 내가 얻어낸 명예하면 그 명예 때문에 수출당하게 될 것이고 이건 내가 했다는 순간에 그 내가 했다는 그 교만 때문에 목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랬어요. 자꾸 재물이 많아지니까 자꾸 집이 넓어지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께 잘한다 실력 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높임을 받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모른다 하고 너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물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져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좀 거룩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했는데 낮아지고 겸손한 것도 좋다는 건 다 알죠. 그냥 내가 했고 진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아침에 일찍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나가서 출근했는데 내가 했는데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를 일으켜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였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흐트러지고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상식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누구는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누구는 험하게 살고 싶어서 험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을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말합니다. 그렇게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는 낮출 줄을 몰라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 재물을 보면서 야, 정말 은혜다. 야, 내가 정말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6절 말씀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하나님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자기가 최고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지식이 최고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이런 사람 길이 안 보여요. 이런 사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길이 안 보이는 삶이 될 뻔했는데 귀 막고 눈 감고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귀가 열려서 나처럼 교만한 자가 없고 나처럼 무능한 자가 없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가 없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순이다 라고 고백이 나온다라면 감사하셔야 돼요.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정말 내 죄가 보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를 여기까지 중보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교회, 여러분 주인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냥 감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있어도 감사, 그 사람 존재하는 것만도 감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린 순간에 감사가 터져요. 그런데 이제는 교만의 끝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때 우리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곳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그들은 육지에서 800m 떨어진 섬으로 됐습니다. 거기서 왕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세 침략을 받지 않았고 해상 무역이 발달한 그런 나라가 들어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떵떵거리며 나는 바다의 왕이다. 나는 육지와 바다, 난 해상공을 다 점령했다라고 교만하며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두루에게 죽음과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자. 너 그곳에서 내가 너 죽게 할 것이다. 내가 너 죽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너도 내가 걷어가면 너도 한낱 사람이야.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합니다. 두루왕아, 너도 사람이야. 너도 내가 걷어가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단 하나도 동전 한 입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너의 존재란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사람들 널 죽이는데 너가 거기서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도 죽임을 당하는 거야. 너도 죽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좀 지속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103편 여러분 7절과 8절 14절서부터 보면은요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보니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도 다시 알지 못하거냐.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 많은 공적을 있어도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합니다. 장례식 가끔씩 가보면 서글플 때가 좀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 3일만큼이라도 좀 집중하면서 좀 애타고 좀 그리워하고 좀 울면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좀 이렇게 집중하다 다 각자 이야기하고, 각자 물질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이야기하고, 각자 세상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여러분 엉엉 울었다가 또 각자 세상 일 이야기하고, 3일조차도 집중하지 못해, 부모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 3일 지나면 빨리 끝나고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야, 무상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러나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아멘. 여러분, 제대로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싶으면 자녀를 예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 공경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제대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생과 잇대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일을 했다, 내가 돈을 벌었고 내 명예를 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인자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 높이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그래서 그 자손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부모는, 자손들은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해요. 그 부모를 축복해요. 정말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루왕처럼 하나님의 공간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아니, 부하려고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은 재물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써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며,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너가 지금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너가 하나님이 찰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거둬가는데 너가 신인 것처럼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위치는 살려주세요예요. 우리의 위치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은 구원해주세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주세요. 그때 성경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너의 죽음은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너의 죽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란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름답게 생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간 아래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높이며, 먼저 그분의 영광에 먼저 생각하며, 내가 그분의 영광에 가려지지 않는, 내가 그분의 영광에 흠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